제6장.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내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 줄을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네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석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사랑하는 아름빛 성도님들, 어제 성탄 감사 예배는 은혜 가운데 잘 들으셨는지요?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12월 25일이라는 하루의 기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추운 날씨 속에서도 따스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미가 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재판이 벌어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미가서 6장은 흔히 말하는 언약 재판의 형식을 띠고 있는데, 흥미로운 점은 이 재판에서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아니라 마치 피고인이 되신 것처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보통 선지서에서 재판 장면이 나오면 백성의 죄가 열거되고 하나님의 책망이 쏟아지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미가 6장에서는 그 순서가 완전히 뒤집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향해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너에게 잘못하였느냐? 내가 무엇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의 출발점을 죄가 아니라 은혜의 역사로 되돌리십니다. 출애굽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요단을 건너 길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구원의 역사를
하나하나 읊어주십니다. 4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이 재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몰아붙이기 위한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받은 은혜를 정말 기억하고 있는가를 묻는 재판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인가요? 바로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늘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출애굽 사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본문 5절에서는 대표적으로 모압 왕 발락과 발람 사건을 예로 드시는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던 길목에서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선지자 발람을 불러 저주하려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 잘 아시는 것처럼 발람의 입에서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만이 나옵니다. 몇 번이나 저주하려 할 때마다 그의 입술에서는 축복이 흘러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의 입을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점은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 모든 일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이 저주받을 뻔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세밀하게 백성을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 이 사건을 인용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모르는 사이에도 나는 너희를 지키고 있었고 너희를 향한 악한 계획을 막고 있었다. 이 재판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따져 묻는 재판이 아니라 은혜를 잊어버린 백성의 기억을 깨우는 재판이었습니다. 너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까지 정말 너희 힘으로 온 것이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상기시키시며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을 때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본문 6절과 7절에서 백성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의 변론을 들은 유다 백성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무엇으로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지 고민합니다. 그러나 그 고민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달래려는 계산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높으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더 귀하고 값진 재물을 바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떠올린 방법이 물량공세였죠. 1년 된 송아지들, 수천 마리의 순양, 수만의 기름 등 점점 더 많고 값진 재물을 제시합니다. 심지어는 이방인들이 자신의 맏아들을 바쳤던 인신제사로 이어지기까지 하죠.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영혼의 죄를 없애기 위해 아들을 바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는 분이신가요? 어제 성탄 감사 예배에서도 담임 목사님께서 나누어 주셨듯이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위해 일한 유일한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물량 공세를 원하셨을까요? 이방인들처럼 인신제사를 원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이방신들 가운데 하나처럼 잘못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은혜에 응답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하나님 관점에서의 분명한 요구를 전합니다. 오늘 본문 미가서 6장 8절은 미가서 전체에서 유일하게 제시되는 요구면서 이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은 지금까지 이어져 온 모든 이야기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중요한 표현은 보이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보여주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을 통해, 광야에서의 인내를 통해, 발람 사건을 통한 보이지 않는 보호를 통해 하나님은 이미 어떤 분이신지를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은혜 앞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단순히 사회적 정의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리에 서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바로 공의 하나님의 자녀답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유명한 단어인데요. 억지로 행하는 선행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그 받은 사랑을 기쁨으로 흘려보내는 삶을 의미합니다. 은혜를 계산하지 않고 은혜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려 하지 않고 자기 확신으로 신앙을 재단하지 않으며 하나님과 매일의 순간을 동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성탄 다음 날에 우리가 듣고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탄,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더 바치라고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더 내놓아야 할지 고민하기보다 그 은혜에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갈지를 묻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요? 오늘 미가 6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성탄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으로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오늘 나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말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더 많은 재물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자의 삶입니다. 성탄의 감격이 하루의 기억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선택과 태도,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로 흘러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드려야 할지를 고민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탄의 감격이 지나간 하루의 기억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선택과 태도 속에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